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2주 동안,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년이 넘도록 히브리서를 좀 쭉 살펴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이 말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선지인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승리했는지, 그로 인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가 지금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것은 구속이 아니라 위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상태이고,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변화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변화란 말은요, 단지 삶의 어떤 형태가 바뀌어진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 변화는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단지 배고픔과 로마에서 해방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위로예요, 위로. 이미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루어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서 적용시키기가 목적이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요? 구원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원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뭐 하시겠어요?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실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절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셔야 되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율법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요. 거듭난 이후에요.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 규범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규범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그거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대서사는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그들이 출애굽받은 그들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들을 발견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율법을 가진 죄인 된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했습니다. 그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너희는 죄인이다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과 타협하자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니 이 세상의 삶이 정말 계속적으로 힘들어져 갈 것 같고 그러한 딱 기준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이 세상의 삶과 타협하기를 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이 세상과의 타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기본적 논리가 의식주 문제니까요. 이 의식주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의식주 문제를 우리를 넘어뜨리게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모든 역사를 깨뜨리시고 5장, 6장, 7장에서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장별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시간적 역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 때 그 당시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사건적 주제를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을 엮은 겁니다. 그렇다면 4장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역사를 뭐로요?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그리고 5장에서 주님이 천국을, 복음을 쭉 말씀해 가십니다. 6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주기도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다.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다시 돌아오면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의 기도의 중심이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였어요.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살래? 라는 주제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난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혹독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 박해와 핍박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땅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그 인물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두렵고 존귀하게 생각한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을 바라봤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는 설명한 겁니다. 그게 1장부터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장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죠.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 하늘에 있어.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만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북한에서 어떠한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요, 그분 핸드폰에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혼자 아세요? 빨리 다음 문자가 오면 평택 미군기지로 빨리 오십시오라고요. 왜요? 미국이 미국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평택 미군기지에서 바로 공군이 뛰어서 미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니까요. 그래서 되게 자유하십니다. 또 그분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65세가 되면 미국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거 있어서 연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비교가 안 돼요. 한 달에 6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세요. 여러분, 그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것 때문에 넉넉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안다면 지금 잠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떠한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게 이거 대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나를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린 이 세상과 무관한 사람들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그걸 비교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뭡니까? 제가 수요일에 이 부분을 빼먹고 설명했는데, 부끄러움이 뭡니까? 부끄러움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나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죄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사탄은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야, 교회 목사가, 교회 장로가, 교회 교사가, 교회 집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집 한 칸 없고 차 한 대 없고 그런 집을 사러, 그런 행동을 그렇게 못 사러, 이러한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버리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에 들어가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삶에선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러한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내가 믿음이 언제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 우리 하늘에 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자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출발해요. 거기서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실상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이 반응해야만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이 간증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서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합니다. 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네 믿음을 내보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믿음을 내보여.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를 간증케 할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먼저가 아니라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돈이 없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세상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틀린 겁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는데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들풀 또 정말 이런 것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그분의 거룩한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단절된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목사인데요. 20년 목회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뭡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목사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합니다. 너의 기도의 줄을 바꾸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니까. 야 하루 왕개 같은 인생아 내일 일을 왜 걱정해. 오늘 네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이게 제가 말을 좀 높이 들었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요.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있었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대. 방주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에 그 부분을 나누겠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비웃음을 받았겠어요.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배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 배를 짓습니다. 홍수가 온다고 그럽니다.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노아는 그런 소리에 절대 반응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는데요. 그게 복음진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그 믿음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정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앞에 온전히 행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죄받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벨 또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나눴던 이게 뭡니까? 마지막 본문에서 믿음은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실제하는 것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적용시킬 걸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저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거요. 예수 믿는 거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루어진 사건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또한 믿음은 창조물 배후에 계신 창조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앞주에 오치만의 말을 듣죠. 믿음은 항상 뭐와의 전쟁이에요? 대비요? 산이요. 산과 항상 대립인데 산이 이기든 믿음이 이기든 둘 중 하나가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앞에 있는 산을 명령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는 믿음이 역사를 이기지 못할까요? 전화요 여러분아 신탁당합니다. 뭘 봐봤어요? 산이요. 어려우면 자꾸 돈이 없구나, 몸이 아프구나, 현상에만 우리의 생각이 딱 집중해버립니다.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현상은 본질이 바뀌면 현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안 바뀌니까 계속적인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내가 안 바뀌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변화된 척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 신앙인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요, 결정적일 때 그 바뀌지 않은 육신의 자아 성격이 나옵니다. 왜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의 변화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해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거는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전주의 말씀인 것처럼 어떤 이론이요? 빅뱅 이론이요. 언제 어디인가 우주 깊숙한 것에 뻥! 폭발돼서 그래서 생겨난 게 우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주가 생겼을지라도 그 언제가 뻥 터지게 했던 분이 누구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학은 입증하지 못해요. 왜요? 과학은 가설이니까요. 그러한 가설을 만들어서 빅뱅 이론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면 절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선한 일을 행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노력도, 너희의 권력도, 너희의 돈도, 너희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 그럼 우리가 왜 지금 힘드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친구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저 친구들, 세상은 지금 날로 발전해 가는데 나는 계속 도태하는 것 같고, 나는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그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얻게 한 이유가 뭐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얻게 한 이유가 뭐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질문입니다. 성경적 질문이요. 그 답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돈 벌기를 원하신다면요. 잠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그 지혜의 그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 단어로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모든 중심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제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짓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걸 정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주보를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것도 부탁이니까 유튜브 소개를 꼭꼭 들으세요. 들으실 때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누르십시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솔직히 교회들이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도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는데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 형의 제사보다 더 낮게 받아들여진 것은 오로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믿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받으시며 따라서 그 사람의 재물도 받으신다. 반면 믿음이 결여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인지 받지 않으신다. 이거는요 성경적 표현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가인이 드린 제물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 믿음이 있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4장에서 발견된 문제는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아니다라는 차이가 아니었어요. 뭐의 차이였어요? 제물이요. 제물의 차이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락되고 다른 하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제물이 아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걸 알려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두 옷에 대해서 2주 동안 나눴죠. 그 중에 뭘 나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었습니다. 그런데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땅은 뭘 내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너는 얼굴에서 뭐가 나야만요? 땀을 흘려야만이 양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혹시 이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야, 신앙생활은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했고 살았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자녀를 성공시키느냐 망하게 하느냐, 그가 교육을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부모의 신앙이 흘러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1세대를 정복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모든 주권을 행사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아무것도 못 시킨 겁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요. 그건 내 문제지. 우리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을 일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삶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그 신앙교육, 예수 믿어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신앙교육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자녀들이 뭔가를 해야 될 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나이를 먹고 이제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집사를 직분을 받고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알긴 아는데 실질적 배움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뭐를 가르쳤겠어요? 뭐를 가르쳤겠어요? 야, 원래 저 동평 보이지, 드루돈 화영금이 또 보이지, 저기에서 우리가 살았어. 너무 풍성하게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져서 쫓겨났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았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말씀했어요? 네가 정말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 가서 열심히 살면 거기서 너희 먹을 거 잠깐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걸 말한 겁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가인은 장남으로서,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가 땅에서 열심히 해서 소산을 얻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나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아벨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죄를 덮어주셨구나. 그러면 그 죽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요. 그래서 아벨은 두 번째 뭐를 선택했어요? 피제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창세기 3장에서는요, 전체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계시의 발전성을 통해서 밝혀진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사용하기 전에 뭐예요? 피를 뿌립니다.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모세는 뭘 알고 있어요? 제사 제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딱 말하면 그들은 가죽옷을 입혔다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피를 뿌렸구나의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나는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누구에게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을 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피 뿌림이요. 피를 뿌려야만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사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말하면서 피 뿌림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점이 뭐냐면 죄사함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도 인간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신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아시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풍성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죄는 우리를 계속 잠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네 인생이 고모양 고꼴인데, 네 자녀들도 고모양 고꼴인데 계속 그렇게 잠수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럽니다. 내 인생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예수님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가장 부끄럽게요. 걸쳐진 옷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대신 그걸 통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잖아. 자, 아벨은 내가 살 것은 쫓겨나서 얻어지는 소산을 가지고 드려진 재물이 아니라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피 흘림,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달랐습니다. 소산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는 피 흘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원시복음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리가 있는데 뱀아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을 거야.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원시복음을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을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청각을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겁니다.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아벨은 그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합니다.
다른 걸 꼭 여러분 주보 읽어보시고요. 이거 드렸고, 분명히 가인이 그러한 재물에 끌릴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은 자기의 뭐였어요? 힘겨운 노동이요. 어떠한 노동입니까? 아버지에게 들었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열심히 해서 너희 소산을 얻어. 그러면 아벨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이 얼마나 아벨에게는 중요하겠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야, 빌립보 성도들아, 육체를 신뢰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육체를 말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육체일이 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말하면서 결론을 뭐예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난 그런데 이거 예수를 알아가는데 이거 나 배설물로 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알려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딱 말하지만, 사라와 하갈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한 여인, 종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딱 봤을 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거를 사라는 복음, 하갈은 율법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과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되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럼 제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지금 이렇게 다음에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율법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거기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진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뭐 했어요? 의롭다 칭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의 삶의 권역에서 보면 세리와 그러한 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거 어렵나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킨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의롭다고 했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인이 자신이 정말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재물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물인데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평가예요? 가인의 평가예요. 바리새인들이 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 율법에 의로운 그러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의 평가였어요? 바리새인의 평가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인과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너는 의로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부터 시작됩니다. 자꾸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의 문제를 빠져요. 뭐를 해야 돼야 이 문제 해결됩니까? 요런 아무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누구이구나? 죄인이구나를 고백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으려면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벨은 그걸 깨달았고, 그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그걸 뭐예요?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거 백날 들어봐야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냐면 그냥 예배 드린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이 12시 다 됐는데 안 끝나네. 아이씨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요? 내 몸은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신가? 이게 예배입니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꾸니까요. 그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키니까요. 단지 시간 돼서 주일이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에이씨 그럴 것 같다면 회개하셔요. 오늘 이 예배에 피 흘림이 없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차렵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공로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그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건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 피 흘림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 피 흘림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아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 직분을 말하면서 제도를 말하면서 해도 올리잖아요. 첫 새끼를 통해서 그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정해주신 양식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가르쳤던 양식에 따라 아벨은 흠없는 대성물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켜 보이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그 제물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벨이 뭐였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믿고 행하면 본질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실래요? 열심히 돈 벌으세요. 백날 해보십시오. 제가 장담할 건데 여러분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확실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뀐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바뀝니다. 그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씨 교회 안 나가 이러고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죽은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텐데 그런데 너는 그 사건을 믿어야 돼.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복 준다는 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너는 믿어야 돼. 그거 믿지 않냐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아니 될 것 같지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인생들은 그게 메시지 진리로 안 들려지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제 저녁에 빨래방 가서 이제 저희 아들 축구화를 이제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고 건조하고 있는데 빨래를 이제 세탁기에 돌리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축구 애들인가요? 한 6명이 공을 차고 이제 그 축구화를 빨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고 있으니까 이제 기다렸는데 18분인가 19분 남았으니까 아이고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서 그 짧은 사이에 그 애들끼리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야 어떤 선배 이번에 프로 계약했대. 막 그런 얘기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겠다 부럽다 우리는 될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참을 듣고 있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길도 고3 올라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선배가 프로 계약했다 막 그런 말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우리 잘해보자. 잘해서 우리도 계약하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아들도 그런 고민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노력을 앞서가지, 우리의 노력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노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면 노력합니다. 노력이 먼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우리 몸에 할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에서 믿으면 그때부터 내 몸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으십시오.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면 내 몸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역사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재능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라는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페이지를 한번 딱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두 곳인데요. 위에 파란 글씨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이 바로 가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가인의 문제점은요,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롭다고 착각한 것처럼요. 이게 가인의 잘못이었죠. 자,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자기 의의 예배를, 자기의 의의 예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한 자기 의로움이죠. 의의 예배를 거부하셨을 때 가인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 다음 분 함께 해서 시작.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재물,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공로와 미덕, 우리 자신의 의를 가리켜 보이는 길이요. 둘째,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첫 번째 길은 사망입니다. 두 번째 길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은 그도 길인데 어디의 길이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오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 어떠한 걸 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최상의 예배,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만 가지면 돼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오늘 그분의 피 흘림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의 역사도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도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져야만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길 가운데 뭐가요? 예수의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드렸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가에서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평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 흘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다 믿으실 겁니다. 믿지 않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정결하게 된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인이 할 일은 딴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하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 교회가 회복할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할 일이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할 일입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가 힘든 거 얼마가 있어서 힘듦이 해결됩니까? 이거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해결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안에서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피 흘림을 통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그 제물 가운데 연락하신 아벨, 그 아벨의 제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니 후대에게도 계속적으로 간증이 되어지고 일깨워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얻었고 이제 의인이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거룩한 일들이 이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우리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